하나님의 구원은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셔서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그분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영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타락하여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시선, 그의 생각, 그의 모든 행위와 감정은 완전히 죄인이며 죽은 자의 위치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관념과 생각, 행하는 것과 붙잡고 있는 것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셨기에 영원 전부터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계획이며 우리 몸에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완성하셨고 온전히 반응하셨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아멘 하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말씀의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의 생명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주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이 생명을 통해 이 땅의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온전히 연결된 생명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온전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믿음이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아벨, 에녹, 노아와 그 뒤의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들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에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단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노아의 믿음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시는지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구원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에 관한 말씀, 즉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나타내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유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시 세대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며 노아는 유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셨습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이 한마디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 자신을 그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전 설교에서 말했듯이 믿음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다리이자 교통수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며 그분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은혜를 입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아멘하였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이 세대가 부패로 가득 차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죄인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 규격과 크기는 어떠해야 할지 매우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계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계시 중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그는 방주나 큰 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배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500년을 살았지만 큰 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홍수 이전의 기후와 날씨는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온실과 같아서 지구 전체가 어느 정도 습윤했고 온실 효과와 같은 습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에 대하여 어떤 과학자들은 자외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지하의 물이었고 공중의 물은 매우 습윤했기 때문에 자외선이 특별히 강하지 않았고 적절한 광선이 있었으며 공중은 매우 습윤하여 땅에 농작물에 비를 내려 물을 공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과 생태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400년, 500년, 800년, 90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신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십시오. 그런 환경에서 사람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으며 마치 영원히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육신 또한 영원히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대자연의 환경은 그토록 아름다웠습니다. 산물도 풍부했고 환경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자신의 사욕과 정욕을 따라 살았기에 부패하였고 매우 타락하였습니다. 만약 생활이 매우 힘들고 고달파서 고생스럽게 노동하며 물자가 풍부하지 않았다면 죄악이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토록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지 않았으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일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었고 매우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기로, 즉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죄인을 심판하셨습니까? 큰 비와 홍수입니다. 땅 위의 모든 피조물 위에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방주는 모든 피조물 위, 가장 높은 위치에서 직접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예표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람이 타락하기 전 어떤 위치에서 살았습니까? 사람은 모든 피조물 위에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가로막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피조물에 붙잡히거나 세상 것들에 붙잡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비록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그는 피조물 위에 살았으며 진정으로 피조물 위에 있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아멘하며 살았기에 땅의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은 피조물 사이에 끼인 위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더 이상 피조물 사이에 끼어 있지 않고 피조물 위에 있게 하시는 것이었으며 이 방주는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이 세상 위에서 이 세상의 부패와 죄악의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도록 예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생명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차 홍수가 날 것이니 매우 큰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노아는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일들의 실상이자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땅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그러한 일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자였습니까? 사람의 사욕과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죄인의 생명에서는 이러한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예표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지 못한 일들을 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는 마치 영화를 보듯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는 것은 마치 본 것처럼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소중하며 사실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는 다 준행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경외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in holy fear 즉 거룩한 두려움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했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패하여 종일 생각하는 것이 죄악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기뻤고 한편으로는 매우 떨렸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는 매우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해야 할지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처럼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 우리 인생은 약 100년입니다. 인생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예비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한지 볼수록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시 노아가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며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지 않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세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고 뒤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의 생명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생명이며 믿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예표합니다. 나중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 그들 가족 8식구가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땅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은 하나님에 의해 이 방주를 만들도록 예비되었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 세대의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명이며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며 그분께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를 말세의 세대에서 그분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가 의인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타날 때마다 죄인을 심판하게 되며 죄인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비디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며 그들이 죄인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가 의인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살게 하시는 표준이었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의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죄인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나타냄으로써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그 자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속받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믿음으로 이 의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의입니다. 노아 자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속받았습니다. 신약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가 매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노아 자신이 본래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보았듯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완전한 자였거나 자신의 행위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노아 자신의 믿음에서 온 의가 아니며 그의 노력이나 행위가 남들과 달라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그는 이 위치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노아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복된 위치에서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하였습니다. 노아의 온 생애 중 100년은 줄곧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행하고 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방주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세의 때에 특별한 택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몸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노아는 이처럼 이 의를 상속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끊임없이 그분께 아멘합시다.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아멘하며 그분을 따라 삽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오늘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보는 것을 따르지 않으며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명의 표준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유일한 생명의 표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그들의 생명과 믿음이 나타났으며 그들은 당시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생명을 살았습니다. 아벨이나 에녹, 노아는 당시 세대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으며 완전히 다른 세계, 즉 두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겉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사는 생명 자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고 있으며 분명히 다른 두 세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았으며 우리 몸에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생명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2000년 전 주 예수님의 생명이 그토록 분명하게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그들 몸에 그리스도의 상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었고 실제 역사 속의 인물들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며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시험과 도전, 유혹과 공격을 마주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처럼 그 세대와 완전히 구별되어 성결해질 수 있으며 그 세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아벨은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 제사했습니다. 에녹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며 아무리 조롱해도 노아의 가족들은 매일 산으로 올라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이 그 가족을 조롱했을 것이며 그들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중간 지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완전히 달랐으며 중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어둠과 빛은 충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살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며 온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삽니다.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조금도 그들을 따르지 않고 조금도 그들과 같지 않았으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생각과 관점, 당신이 추구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르며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비웃습니다. 당신은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그들과 완전히 단절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결코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나의인이라 칭함받지 못했을 것이며 믿음을 상속받고 이유를 상속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자신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여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들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생명이 우리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를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조금 비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이자 실제합니다. 그분은 이미 온전히 성취된 이 생명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성령을 통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온전히 받았고 그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들의 생명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구약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인의 생명을 충분히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생명, 내가 경영하고 생각하며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미 심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느냐인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의 죄인의 위치에 정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 몸에 그분의 구원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의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았고 이 생명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나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말세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신 목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